하버드 대학이라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거기에 한 존경받는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아주 뛰어난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복음서의 핵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헌신하는 제자들, 12제자나 70인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런 헌신하는 추종하는 그룹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또 그 당시에 어떤 갇혀있는 사고방식,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자유분방하신 사람이라서 이렇게 당국자들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자꾸 마찰을 일으키고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자꾸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부일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바람과 파도도 자연도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 어떤 세상에 이 화학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초월하셔서 또 거리를 뛰어넘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고치시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말씀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의 지식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버드 교수가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지게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갈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근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게 하시는 분, 그런 인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깊은 감명을 주시고 깊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운데 오시느라고 참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도전이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얼마만한 영향을 줬냐 이 말이죠. 그냥 내 인생의 한 조그마한 귀퉁이 한 부분만 영향을 주고 나는 그 정도의 인상밖에 못 받았다.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고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삶을 송두리째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내가 영향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덥다고 안 나온 분들을 제가 정죄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덥거나 뭔가 조금 힘들면 얼마든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힘든데 또 다음 주도 있고 평생 예배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쉬자 정도밖에 예수님께 영향을 못 받았다. 예수님은 그런 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는지,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영혼의 양식입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믿고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된 영혼의 양식이십니까? 요즘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십니다. 얼마나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더워서 목이 타지고 목이 마르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음료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껴서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음료인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오늘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더워 죽었다. 이러면서 더운 거 맞아요. 덥다고 얘기하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날씨가 덥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전 행복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예수님은 내 생명의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주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6장 22절부터 읽었습니다. 34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디베랴 바닷가 거기 베세다 들녘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벌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겠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렇게 피지배 국가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로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야,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할 수 있겠다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눈치채시고 제자들을 앞서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걸 다 봤어요.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갔구나. 예수님이 이쪽 편에 남아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막 온 겁니다. 이상해요. 와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저녁에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 언제 일로 오셨습니까? 건너편으로.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밤사이에 무리를 걸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은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또 무리들은 이제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야, 우리 요즘 직장도 없는데 직장 없어도 일하지 않아도 이분만 있으면 이분이 아침에도 생선버거, 점심 때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분은 무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먹는 거 걱정, 직장 걱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은 없겠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생선을 찾아서 먹는 것을 찾아서 막 열심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 떡과 생선이죠. 먹는 거죠. 근데 이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 세상의 것들, 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 그거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가 열심히 그걸 추구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썩어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느라고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영원한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 음식은 왜 있는 겁니까? 왜 먹습니까? 음식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것 자체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들. 집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은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뭔가를 자꾸 많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쌓아서 붙들고 있으려고 하죠. 근데 그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왜 사라져버릴 것들에 너희들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 너희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없어져버릴 헛된 곳에 너희들이 다 투자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에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떡과 생선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먹고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먹어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정말 내 존재를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표적. 전에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깜짝 놀라는 어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놀랬지, 깜짝 놀랬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키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술이나 어떤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메시지가 담긴 것을 얘기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사인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거기에 이쪽은 부산으로 가는 거다 또는 어디로 가는 거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표지판에 보면 메시지가 담겨 있죠. 위험합니다, 여기서 수영하지 마시오가 있든지 여기서 마음껏 즐기시오가 있든지 어떤 메시지가 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사실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떡 먹고 생선 먹고 야 배불리 먹었다 기분 좋다 함께 해결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먹여주실 테니까 먹는 걱정 없겠네, 왜 요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면서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좀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은요, 인생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그걸 가져도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리고 권태에 빠지게 되죠.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더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늘 활짝 웃고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백성들은요, 와,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을 더 원한 것이 아니라 뭘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더 많은 음식을 원한 거예요. 그거는 썩어 없어질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주신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떡,
썩어 없어질 것. 우리도 그러죠. 주여 주시옵소서. 뭘 주시고 예. 자녀들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결국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허무한 것만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우리 자녀가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좋은 성적 주시고 선물을 원해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에 주시옵소서 받는 그건요 다 있다가도 사라질 거라니까요. 필요는 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주시는 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죠.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점점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 안에 감추인 이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목말라하고 그걸 더 알기 원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게 배설물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거 다 이제는 내가 버렸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바로 인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직장 그만두고 모든 음식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먹지 마라.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말씀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라. 이건 아니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오늘 또 점심 식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먹고 저녁 식사도 여러분 가서 또 먹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사라져버릴 떡과 생선을 더 많이 먹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시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썩어가는 양식을 위하여 왜 열심히 그토록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머니가 참 뭔지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그게 무상이 돼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인생을 한번 계산해보고 살아가라.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왜 썩어질 것을 다 사라지고 말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너희들이 쏟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이제 그게 열정이 다 하나 아무런 의욕도 없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열정을 이제 불태워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의 열정은 뭡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뭐예요?
세상에 사라져버릴 그 무엇,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정을 불태우고 내 인생을,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걸 위해서 불태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고 있는 그게 영원한 것인지, 결국 나중에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전도서에 있는 것 같이 헛된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나이 들면 캠핑카 하나 딱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짝지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캠핑카에서 누워 자고 거기서 밥도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전국을 돌아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가다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택을 지을 겁니까? 캠핑카 타고 딱 전국 일주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올 건데, 가다가 뭐 아름다운 광경 장소가 있다고 거기다가 저택을 지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뿌리박고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 아버지 계신 집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천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갈 건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캠핑카 타고 잠깐 지나가는 거기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라져버릴 저택을 짓는, 떠날 건데 여기 좀 좋다고 여다가 여러분들이 막 저택을 짓는다고 막 온갖 돈 끌어대고 막 온갖 것 끌어대서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난 됐네, 나는 끝났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뭐 다 끝난 것처럼 막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조금 있다가 몇 장 넘어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 눈 떴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너 진짜 소경이었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맞아? 누가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근데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해. 알면서도. 왜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엄청난 투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고 엄청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헌신하면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요, 뒤에 가서 60절이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오늘 건너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뭐라 그러죠? 쥐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가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과정 우리가 다 봤어. 그 아버지, 그 가족들, 형제들 다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요, 졸업장은 없습니다. 학교를 전혀 안 다니셨어요.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군대를 가진 정치력,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라는 거 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쥐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줘?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라 그러세요?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식인종이야?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1세기 때,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1년, 2년, 이렇게 쭉 되는데 1세기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100년이 한 세기잖아요. 1세기 때 제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또 걸림들이 됐던 건 뭐죠?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상하다. 처음 이제 그때 이제 막 출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사람이 볼 땐 종교인데, 이제 막 핍박을 하고 뭔가 의심스러워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싹 갔어요. 특히 핍박을 하니까 동굴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에 몰래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자들이 가서 이제 싹 듣는데, 이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성찬식 하는 거죠. 우와, 저 사람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우와, 살과 피를 먹는다. 저 사람들 식인종이고 아주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나 보고 형제다, 자매다 이러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어떤 문화를 다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막 잡아들이고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 여기 있는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되,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은 뭘로 늘 설명하셨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비유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려운 진리를 예수님은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너무 쉽게 어린아이들도 알아들 수 있게 딱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저 뭐고 저거, 예수? 기독교? 성경?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와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교만한 인간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닫혀버려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확 열려가지고, 이야,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진리를 쉽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는 밥 가지고, 나는 생명의 밥이다, 한국에 오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교만한 자가 들으면요,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이게 막 이해될 수 없는 걸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비유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장세전부터 택하신 준비된 영혼들은요, 지난 철처럼 그냥 막 스펀지가 물을 빨려듯이 샥 빨려 들어옵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택한 백성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데요, 교만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요, 이 예수 앞에 못 나가요. 예수님이 내가 이끌겠노라 내게 오는 자는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때요? 대부분 세상에서 뛰어나고 부귀영화를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자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소위 세상에서는 기댈 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신문에서 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도 큰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는 정말 평범한, 이게 그냥 뭐 그런 옷 입고 세상에 부귀영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전도할 때,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못한 차, 나보다 못한 아파트, 아이고 뭐 연봉이나 모든 게 다 올 때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허름한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데, 교만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그렇고, 예수님 전하는 자도 뭐 외제차 딱 타고 뭐 금태 안경에다가 막 뭐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딱 장식된 의리의리한 거 딱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됩니다, 의리의리하네, 굉장하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따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 얻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거절합니다. 사모하고 뭔가 인생의 깊은 어떤 진리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 사모하는 자들, 택한 자들은 하는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그런 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왔을 때 뭔가 끌리는 거예요. 저 예수 안에 영생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 옷은 허름하고 이 사람 삶은 그렇지만 저 사람 얼굴은 달라, 저 사람 눈동자에는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생명의 빛이 있어,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삶에는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이 있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오늘 본문 중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만족, 하늘의 그 해가람,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거지만 이렇게 더 이제 제가 덧붙여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0 계속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6장에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주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아버지를 본 자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에게서 배운다면 너희는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때론 예수님을 여기 이제 비유니까 나를 먹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오는 자, 내게 와서 오라는 것도 믿는다는 거죠. 먹고 마신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은 마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번만입니까?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끝입니까? 한 번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끝입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시죠? 매일 밥을 드시죠? 여러분 요즘 한 사흘에 한 번씩 먹습니다. 밥맛이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즉 예수님 내가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 얻었어, 구원 얻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이스라엘의 주식이에요. 우리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우리는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이 그냥 뚝딱 밥 나가라 뚝딱 하면 나오지 않고, 오늘 점심 식사도 여러분들이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을 때 식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죠. 계획하고 오늘 저녁 때는 뭐 먹었고, 된장찌개 끓이고 걷다가 호박잎 넣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반찬은 어떻게 하고, 김치는 어떻게 하고, 뭐 오이 피클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식단을 만들고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단을 차려서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는다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요, 아침 먹고 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나면 한 3-4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즐거운 시간입니까? 괴로운 시간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즐거운 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예수님과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이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까? 괴로운 시간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녁 식사, 정찬, 디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2-3시간 내지는 서너 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친밀한 교제, 그 사랑에 오고 가는 대화와 교제, 천국이고 황홀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와 이 말씀의 시간, 매일 가지십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채워 주옵소서. 가사는 조금 틀리지만 그것처럼 날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세상 어디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내 영혼의 양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시고 목말라 하시고 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날마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에너지를, 세상 그 어떤 썩을 양식이 주는 하늘로부터 출애굽 세대가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출애굽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참 만나이신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썩지 않고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먹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거룩의 능력, 은혜의 그 만나이신 예수를 먹고 힘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삶, 기쁨과 평강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위대하고 귀한 약속에 감사드리며 광야의 만나와 같이 먹고도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